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확산돼 가던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100명 이하대로 그것도 많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좀 우리의 삶의 긴장도도 약간은 조금 다운돼서 낮아져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또 어깨도 펴고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야 여전해야 되겠지만 좀 움츠려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자유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연휴를 앞두고 있죠. 많은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정부에서도 요청하는 것처럼 조금은 절제된 그런 연휴를 좀 보내면서 오히려 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더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곧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명해주고 또한 선언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었는데 중간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혼란이 오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원래 받았던 복음으로부터 이탈해 가고 떠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로는 우리들에게 되게 도전이 되고 또한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고 위기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움, 어려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오히려 더 힘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가 오히려 더 힘든 이런 상황,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too much information이죠. TMI인가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릇된 정보들로 인해서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도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주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왜곡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죠. 그 결과 주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는 고민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것이 가장 옳은가라는 그런 고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 시대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직면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혼란함 속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할까? 편지를 쓰겠다. 어떤 내용을 쓸까? 이 내용을 써야지 하면서 사역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비단 그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많은 SNS를 보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시도가 있죠.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바이블 타임 읽자고 하고 그 본문을 녹음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 자료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고민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사역자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표현,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어떤 마음을 전했는지를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성도됨에 있어서,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기준, 그 사역의 결과, 열매를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상황은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죠. 어떤 관심을 받죠? 사람들은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 내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오늘의 컨디션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재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해서 저의 건강을 체크해 주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역자로서, 그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사역자로서 사역의 열매로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성도들의 삶에, 또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인 바울의 이런 사역, 복음을 전하고 교회됨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지지함을 통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진한 향기가 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곧 사역의 열매를 측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짧은 글에서 한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종교 실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종교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간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보면 사역자들이 내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대부분 것이 수치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이즈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수 있지만, 과연 그런 양적이며 또한 겉으로 수치화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사역을
했는가라고,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로 살아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른 종교, 또한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단들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기준인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 곧 사역의 열매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느냐 아니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사역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누군가는 더 위축되고 낙심할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겠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 성도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사역자들은 더 낙심하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외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들이 있고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역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짧은 시간에 점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삶에 그런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역자들의 좋은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역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역자의 건강함, 곧 바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인지를 돌아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부사가 하나 앞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시라는 것은 결국 생각해보면 앞에 한번 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목적은 뭐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 사역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인 제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독신자였죠. 싱글이었잖아요. 결혼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데 이 표현을 쓴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가장 수고로운 일, 그 당시에 한 인격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수고로운 일 중에 하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 그것이 해산의 수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사역자가 성도를 낳는 이런 모습을 아마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신장결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죠. 애 낳는 고통에 가장 가까운 고통을 경험하는 병 중에 하나가 신장결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출산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든 리더든 할 것 없이 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머리 아파하고 고생스러워하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겁니다. 써보지 않은 기계를 만져야 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설교도 해봐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의 관점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나눌 때도 그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심지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어디든 쫓아다녔고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맞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굶고 엄청난 고통과 고생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문장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날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와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나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성숙,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수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사실 어려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 지금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단어를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시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놓고 보면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산을 했다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처음 바울로부터 받았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고 심지어 바울 사도를 오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 수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게는. 그러면서 제 사역의 과거의 경험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다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바이블 타임 녹음을 위해서 성경 공부 하나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 혼자 녹음을 했는데 버튼을 잘못해서 지워졌어요. 물론 10여 분짜리긴 하지만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럴 수 있지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갈 때 야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또 날아갔어요. 2번 날아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하기로 밀어놓고 어제는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사역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섬기고 도우려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은 일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적도 많았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필요하다면 너희들을 위해 내가 다시금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겠다. 내가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 말씀을 이것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과거에는 괜찮아 보이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을 때만 해도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낼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형교회 한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제가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고 힘든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복음 사역자들, 목사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하나? 어떻게 전에 했던 거 또 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금 일어서게 할 수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다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백해주고 있고 1차적으로 말씀과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을 고백해주고 또한 도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굳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결국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성장하게 되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앙 생활 역시도 이런 관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의 열매, 곧 사역자로서 사역의 열매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에 곧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내가 얼만큼의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일단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 썼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독서실 총무 일을 했었는데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많은 재수생들, 소위 말하는 장수생들을 봤는데요. 독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뭘 했다고 해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독서실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실제 지식을 얻고 성장한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진정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준을 매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곧 나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사실 그런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질문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수준, 거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 역시도 사역자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성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사역자라면 동일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스스로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 스스로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메타포, 곧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해산의 과정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산모만 고생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나 많은 이런 그 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출산의 그 순간에 아이들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도 엄마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엄마가 힘쓰는 것처럼 이 아이도 안간힘을 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힘을 썼을 때에 출생의 축복, 출산의 축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설명해 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길게 설명할 거면 쉬운데 10분 이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분도 안 되는 그 녹음을 위해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도구인데 마치 그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성경을 한번 쑥 보고 끝내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요.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약화된 가장 큰 이유를 스스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역도 돕는 사역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엄마와 함께 노력하여 출생을 경험하는 갓난아기처럼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라는 표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곧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좌절과 실망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또한 고민을 하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교회로 옮기고 또 교회로 옮긴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로 옮기는 것 말고도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아마도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에 도전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된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모든 신앙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위해 시도했지만 좌절하고 포기한 적도 많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교회로 옮기면서 이사 등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많은 기대를 하고 좌절을 하게 되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그곳에 나아갔지만 생각지 않은 결과들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찾아오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좋은 단어로 하나 소개했죠. 뭐죠?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둘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가장 속상한 날은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넘어졌을 때 어이쿠 하는 정도가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로 하여금 부모들은 일으켜 세워주거나 조금 컸을 때는 일어나기를 원하죠. 스스로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다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뭐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다시는 이런 표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을 채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럴지라도 다시금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아 할례를 받아야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가 다시금 주의 복음 앞에 쓰고 신앙 안에 서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엄청난 축복이죠. 무슨 뜻이죠? 다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의 복음 증거 가운데 계속 하셨죠. 그때에 다시가 없는 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다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는 다시 회복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사역자들이 복음을 다시 전하며 ABC부터 다시 가르치는 것도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고 성도들조차도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것도 축복이며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있을 이때에 다시금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 속에 또한 신앙의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기 속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는 이 시기 속에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금 기본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어느 순간 조금씩 사역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다운 가르치는 면모를 배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 함께 보며 기뻐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해산의 수고를 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